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태도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기다림이란 테마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태도, 조급함을 넘어서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으실까? 여러분 기다림은 참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죠. 특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왜 이토록 늦으십니까?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혹시 제 기도가 들리지 않으신 건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면서 우리는 어느덧 영혼의 겨울을 지나게 되죠. 이 기다림의 시간은 종종 침묵의 시간처럼 느껴지고 그 침묵은 마치 외면처럼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께 기다림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이 있는 기다림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다리며 지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듬어진 우리를 더 크고 선한 일을 이루실 준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달려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은 당신이 준비될 때 응답하시며 그분의 시간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다림의 신학이랄까요? 이 기다림에 대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억압, 그리고 신앙의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웠고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앙망하다, 이걸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바란 뜻입니다. 단순히 수동적 기다림이 아닌 긴장감 있고 기대감 있는 끈질긴 신뢰의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끈질긴 신뢰의 기다림. 그래서 이 카바는요, 긴장감 있게 주목하다, 실을 꼬아 강하게 엮는 행위, 포기하지 않는 간절한 신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활동적인 기대, 끈질긴 소망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함보다 기다림 가운데 자라나는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 당장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저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나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으셔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때론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요, 나를 깎고 다듬기 위해서 그래요. 이 내 성품을 다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은 내 성품을 다루는 시간이다. 나를 깎아내고 다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기다림은 내 안에 있는 조급함, 교만, 자기중심성을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거울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날카로운 모서리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그 거친 부분을 깎아내고 싶구나. 하나님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다듬기 위해 기다림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십니다. 연단은 목적이 있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 기다림은 나를 더 깊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훈련일까요?
내려놓음의 훈련입니다. 기다림은 때로 내 계획이 틀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지금 당장 원해요. 이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이 가장 완전하단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포기의 시간이 아닌 순복의 시간, 기다림은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훈련의 현장이죠. 세 번째로 기다리는 이유는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빈 그릇의 시간인 거죠. 은혜를 담으려면 빈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나를 비우는 시간이죠. 자존심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사람의 기대와 세상의 기준을 비워낼 때 그 빈 그릇에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뜻을 부어 넣으십니다. 그렇습니다. 너는 준비되었구나. 이제 내가 너를 통해 나 일을 하겠다. 기다림은 곧 하나님이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림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게 하신 이유는 나를 지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깎고 낮추고 비우는 그 시간은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깊은 사랑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 기다림 끝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면 됩니다. 주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였음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훈련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여정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다림 속에 포기하지 않고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준비될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내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의 마음이 조급하고 응답을 서두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더 깊이 바라보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제 믿음을 훈련시키소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므로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